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길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는 것과 믿는 것이시라 것의 제목을 정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셨죠? 여기 그리스도의 거룩한 재림을 앞두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 보증이란 말은 법률 용어입니다.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계약금입니다. 선금입니다. 보증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약속을 하시고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성령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영원히 이루고자 하는 선금, 보증금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넉넉한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주 듣는 우리 가스펠송 가운데 오늘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를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이 기도를 친히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 보았습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아니하며 가지고 있는 것들에 연연해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아니하며 나의 나됨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가난해도 비굴하지 아니하며 부유해도 오만하지 아니하며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아니하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통하지 아니하며 소중한 것을 상실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격려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아니하며 부유해도 오만하지 아니하며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아니하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통하지 아니하며 소중한 것을 상실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격려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누더기를 걸쳐도 예수님처럼 당당하며 가진 것 다 잃고도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하를 다 얻고도 다윗처럼 엎드려 회개하는 넓고 큰 폭의 인간으로 넉넉히 살아가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원통한 일, 억울한 일, 절망할 일이 너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시편 100편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장차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도
감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항쉬범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항, 쉬, 범 했습니다. 재밌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생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어떻게 그래 될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Be joyful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여기 all circumstances 그랬어요. 모든 상황에서 한 50%만 그게 아니라 all 그랬어. all, A-L-L, all,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셨지만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든든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think 하면 thank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더 깊이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 있다 했습니다. 내 가족에 대해서 감사하고,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하여 감사하고, 설사 뜻이 잘 안 맞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항쉬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좌우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Our Savior Jesus Christ.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도 우리는 넉넉하게 우리는 항쉬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21세기 초유의 코비드 19 사태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 뉴스를 접하게 됐는데 현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부부가 코비드 19에 확증을 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한 달 여남짓 후에는 선거가 있을 터인데 지금 도널드 트럼프께서 부부가 코비드 19에 확진을 받았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가까이에서 크게 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때 자아를 성찰하는 삶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하면은 악수를 못하게 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나쁜 말을 많이 하면은 마스크를 씌우고 있을까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악한 우리의 삶을 내던지고 새롭게 속사람을 살펴야 할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spiritual sensitivity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무감각이 아니라 감각을 가지고 샤프하게 예리하게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속사람이 품성이 변화되어 새로 지어진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필연이요, 주께서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영어로는 seeing is believing.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시 좀 힌트를 드리면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오늘 나는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까? OX 중에 여러분 한 가지씩 가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 이유는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르게 간다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대로 사는 삶이 왜 어리석은 삶입니까?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변하기 쉽습니다. 또 속기 쉽습니다. 또 무식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삶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믿음으로 삶은 삶이다. 믿음으로. 보이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는가는 뭡니까? 나를 믿는 건 믿음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맡긴 믿음,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절규하는 믿음, 그런 믿음의 기도자, 믿음의 소유자, 믿음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하여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과 고린도후서 5장에 정말 굉장히 중요한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는 길을 따라가는 우리 시청자들과 우리의 하늘 가족들이 갈 수 있도록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했어요. 보이는 것 아주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뭡니까? 믿음이지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했습니다. 좀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더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어 겉사람은
나이 들어 가지만 요즘에는 나이 드는 걸 성숙으로 간다 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있어요. 속사람.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을 살찌우는 길은 바로 성령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로 7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증이란 말이 나왔지요? 성령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 보면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뭘 한다고 했습니까? 네. 믿음으로 행한다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퍼지십니다. 보는 대로 사는 삶은 정말 자기 자신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며 믿음이 없는 삶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야곱의 삶, 그 유명한 믿음의 영웅들의 삶이 상황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 보실까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하고 우리를 양자 받으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곧 오실 주님을 맞을 때까지 그에 대한 선금으로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담뿍 가득히 받고 살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생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7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기 사마리아 성 안에 일어난 비극적인 일로 인하여 그 성에 양식이 떨어지고 양식이 비싸지며 정말 굶주림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요. 그때 선지자께서 한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제 곧 양식이 풍성하게 되고 배불리 먹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선지자적인 말씀으로 뭐를 했습니까?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어요. 그때 그 곁에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장관이 그 말씀을 듣고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주신 말을 너무나 큰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질 않았어요.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믿지 못하는 너 장관이지만은 너야말로 보기는 보겠지만은 먹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20절에 보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서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하고 열왕기하 7장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 문둥이들을 통하여 나눠졌던 희소식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지 아니하므로 지혜가 없었고 예언을 믿지 못했어요.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면서 의심하고 불신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야말로 양식이 있는 것을 듣고 보긴 봤지만은 먹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진짜 믿고 의지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요? 처녀의 비유가 나타나는데 몇 처녀라고 했습니까?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예, 10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4장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신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주셨는데 그 세 가지 비유 가운데 하나가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여기 5처녀와 5처녀.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 5처녀는 어리석은 처녀. 예. 그래서 두 종류의 천사가 신랑을 맞기 위해서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는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성도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서 차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가지고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기름의 소유의 유무였어요.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 홀리 스피릿.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그릇에 성령을 가득 주시는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성령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과 또 하늘 가족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가득히 담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맡기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위험이 뭐예요? 그것은 자기 기만, 자기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빠져요. 하나님에게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교만에 빠져서 자족에 빠져서 성령을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3번에 보면 사람들이 종종 자기 본위의 신앙에 빠진다 그랬어요. 성경 지식의 부족인가 아니면 무엇 때문인가? 바로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용한 시간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나타난 10처녀의 비유를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차이는 바로 성령의 유무이며 자기 자만과 자기 본위의 신앙, 하나님 본위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본위의 신앙, 바리새인들의 신앙, 자기 본위의 신앙에 빠지게 될 때는 성령님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신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자들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고 하는 이 책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이 책에 보면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이 모든 영적 성장에 근원되신 분과 살아있는 연결을 맺지 않는다면 여기 연결, 맺는다, 맺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과 연결을 맺지 않는다면 추수 때에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등을 손질하고 불을 밝히지 않는다면 특별히 필요되는 때에 더해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매일의 필요에 알맞는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성령의 능력을 받을 것이다.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 매일의 필요라고 그래서 매일 우리는
성령을 영접하는,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성령을 맞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이 지상의 위대한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일순간에 그대에게 가르칠 수 있으시다. TM 119페이지인데 이건 교육자들에게 보내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일순간에 오늘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을 실천할 때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영혼의 하나님을 구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혼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겉사람은 나이가 들어가지만 속사람은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는 주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여기 성령의 충만함, 또 다른 데는 성령의 침례라 그랬어요. 우리 침례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잠기듯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교회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 그래서 가장 필수는 바로 성령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방편이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성령의 침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침례, 충만을 위해 하나님께 탄원하자, 간절하게 기도하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러한 성령의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함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암흑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우리가 때때로 미움이 솟구칠 때가 있어요. 성령을 받아들이게 되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집니다. 의심 있는 곳에는 믿음이 생깁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받음은 줌에 있고 용서받음은 용서함에 있고,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은 용서할 때 있단 말이에요. 영생으로 남은 죽음에 있는 줄을 아오니 거룩하신 주님, 위로하는 것보다 위로받기를, 이해하는 것보다 이해받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받기를
더 바라지 말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가 나눠주고 용서해주고 남을 위로하고 남을 이해하기를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의 희망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통치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는 길은 주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올바른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해야 합니다. 성령이 다스려야만 합니다. 성령이 통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인,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괴계와 멸망으로 가는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전염병의 균들을 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파멸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죄의 해독제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풍선은 이렇게 빵빵하게 차 있습니까? 성령을 채우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은 성령의 사람, 마치 풍선이 하늘로 날아가듯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으로 통치함을 받고 성령의 원하시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이 책입니다. 오늘 이 책을 읽고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 말씀을 제가 인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령 없이도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대부분 육신적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육신적 상태에서 시작된다 하십니다. 개인이건 교회 공동체이건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핵심이 성령의 결핍이라는 것을 분명합니다. 이 책 5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그리스도인과 육신적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라 했어요. 그러나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침례는 경험했을지 모르나 성령의 충만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5쪽에 육신적 교인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재능만을 의존하고 성령과는 상관없이 사는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성령의 충만에 온전히 미치지 못했거나
아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육신적 신앙에서 정말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여기에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61쪽에 보니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을 구하고 아침마다 우리의 전 존재와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심장마비나 교통사고 등으로 죽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에게 영생을 소유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 없이 한순간도 지나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2장 B를 좀 잘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책 가지고 계시죠? 2장 B. 그래서 오늘 육신적 신자의 삶에서 탈피하여 정말 그리스도로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은 우리 날마다 새롭게 성령을 받기 위해 약속을 따라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 드리는 나의 기도, 우리 크게 읽으면서 성령을 주시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성령을 받는 기도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네 마음을 내게 주며 하셨습니다. 지금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소유와 저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 기도에 이미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것을 이미 얻은 줄 알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께 나오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성령으로 새롭게 충만함을 받는 자들,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늘 제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였으니 지금 제게 성령을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받았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제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통하여 제 속에 죄의 권세가 깨어진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를 지켜주시고 죄와 세상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시옵소서. 타락한 천사들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저의 죄된 옛 습관으로부터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과 행실로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제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